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쓰임받는 전도자들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배우든 못 배우든 죄가 많고 적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것보다 그 사건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으니 내 죄를 모르고 날마다 나는 억울하다고만 합니다. 내가 틀리고 내가 잘못했고 내 죄가 문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같은 문제 속에서도 말씀이 들리면 이것이 성령이 다루시는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쫓겨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맨날 세상 언어와 명칭과 법에 집착하지만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이혼하고 명칭 하나 때문에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죠. 그러나 아무리 억울해도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입을 먼저 닫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제 길이 열리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여러 날 머물면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일하는 동안 서로에게 성령의 군면을 주고받으니 더욱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끝낸 다음에도 멈추지 않고 에베소와 가이사랴 안디옥과 그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려는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곧바로 떠납니다. 그 모든 것이 제자의 삶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작별은 끝남과 마지막이지만 이 성령의 작별은 새로운 사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간의 작별을 멈추고 이제 성령의 작별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을 통해서 또 복음을 확실히 배우고 고린도로 건너가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장면을 볼 수 있고 또 바울은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도를 가르치는 부부입니다.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어제 큐티 본문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얼마 있다가 바로 다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두 번째 여행과 같은 경로로 교회를 차례로 신방하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좁은 길이지만 이 제자를 양육하고 키워내야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이러한 계속된 나와 같은 제자를 길러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한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제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양육하는 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를 사랑하니까 계속되는 엄청난 박해의 경험을 받고 또 이 핍박하는 성도들에게 또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제자의 삶을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육은 완료형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되었다함이 없는 사건을 통해 지도자, 양육자, 동반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성령의 양육이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이 성령의 작별로 바울이 떠난 에베소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고의 학문 도시였고 그래서 아볼로 역시 이 학문으로 해박했을 뿐만이 아니라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에베소까지 와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하게 됩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5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가 열심히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회당에서 전하는 아볼로의 설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빼고 살아서 행하신 기적과 행적만 가르친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반쪽짜리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으로 치면 이 산상수훈만 가르치고 뒷부분에 정말 중요한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장면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온전한 복음이 되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 금방 분별할 수 있었죠. 저 사람은 참으로 좋은 여러 가지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반밖에 모르고 있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복음의 확장을 모르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양육하기 시작하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이 아볼로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그는 전혀 못 깨달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경건하고 청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전한 의로운 메시지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아볼로도 열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야 될 최고의 어떤 삶이고 스승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을 말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열정적인 설교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 박사 아볼로도 이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학문적인 배경이나 출신이 없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관점에서 말하면 평신도지 않습니까? 평신도가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반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그 아볼로에게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수치와 죄로 가득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합니다. 이렇듯 구속사의 도를 정확하게 들은 이 한 사람이 또 다른 성령의 제자 양육으로 또 세워지는 장면을 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두 부부에게 온전한 가르침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자기 한계를 깨닫고 지체에게 배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항상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보다 말씀을 더 잘 깨닫는 사람에게 배우려고 합니까? 둘째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아볼로입니다.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공동체와 지체들의 격려를 받은 아볼로는 추천서를 갖고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건너갑니다. 고린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엄청난 복음의 열정으로 양육했던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안디오 교회로 떠날 때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가 그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를 양육하고 난 다음에 추천서를 받아서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장면이 바로 27절 장면이죠. 아볼로는 성령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듣고 자신의 한계와 고정관념을 깨닫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한 적용과 결단이었죠. 에베소 교회 형제들은 아볼로가 사명의 길을 똑바로 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격려하고 고린도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그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아볼로가 만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아닙니까? 뼛속 깊이 율법의 의가 가득한 유대인 아볼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성경으로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이거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능통한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도 이 아볼로의 이 가르침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 아볼로는 주의 은혜로 믿는 자들을 잘 양육하고 공중 앞에서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증언하여 교회를 괴롭히던 유대인들을 말로 이기게 됩니다. 아볼로의 지적 은사와 아덴과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아가야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변증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을까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또 사생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여 구세주라는 증언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증언이기도 하죠. 단순히 배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으로 증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외쳤지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은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에게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제가 바로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은 듣는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를 전하는 데는 내가 바로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내 언어로 고백하고 되니까 이것이 복음이 더 능력 있게 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속죄양이 되셨다고 선포하려면 내 죄악을 낱낱이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다 라고 하면 근데 나는 이러한 죄가 있었다. 나야말로 죄인이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이 선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면서도 내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한다면 그 선포는 듣는 사람에게 설득력이 없을 것은 너무나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쏙 빼놓았던 내 십자가를 고백하기 시작하며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자체를 전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제자 양육을 받은 성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반복해서 양육했던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에서 양육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은 바로 이 아볼로 한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 이 사역자를 또 온전히 가르쳐서 그 아볼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양육받은 대로 아볼로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해석해주며 최고의 양육을 했던 것이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양육할 때 그 성경에 능통한 그 학자에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죄들을 고백하면서 삶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볼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도 듣고 이렇게 이 회복의 역사가 그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볼로가 똑바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또한 고린도로 파송해주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아볼로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고 대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는 것이죠.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은 그 한 사람이 온 인류를 복음으로 제압하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고 또 성령이 행한 양육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양육을 받은 이 사람들은 사명의 길을 똑바로 가도록 끊임없이 격려를 받죠. 그래서 영적 양육자가 중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인내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주의 도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훈련을 잘 받은 이 지식과 재능은 주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서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과 재능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성령 세례를 베푸는 바울입니다. 이제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성령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전에 남겨두고 떠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몇몇 제자들도 만나게 되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금방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챈 것입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다시 뜯어보면 예수를 믿어도 성령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재림도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성령으로 옷 입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없고 늘 불평, 불만만 말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교회 문답을 주고받고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고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받고 봉사하고 할 것을 다 했다고 해도 내 삶의 변화나 기적이나 능력을 취해본 일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비전도 없고 확신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신앙생활과는 관계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준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교회의 기준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의 인재를 사모하게 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경험했느냐, 성령의 옷을 입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믿을 때 성령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진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교회 와도 눈에 보이는 것은 불평불만 뿐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전도할 수도 없고 학문으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전도하는데 이 능력이 없는 전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에 마귀가 쫓겨가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 용서도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은 곧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오순절같이 갑자기 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집집마다 나타나는 양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담배가 뚝 끊어집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재미있던 게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의 눈이 사람의 어떤 영혼의 눈이 떠지는 거죠. 옛날에는 보지 못했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거죠. 이렇게 변해야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말이 막 터져 나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성숙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도 내고 많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 아닐까요? 오순절 이전에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베드로는 주님이 없어도 누가 보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은 새로운 언어 아닙니까? 이상하게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영적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못 깨닫던 말씀들이 쉽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여졌지만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신경이 쓰이지도 않는 거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성령 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저절로 애통한 마음이 생깁니까? 그 마음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열정적인 설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사를 완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인 학문적인 배경이 없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다시 복음을 배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면서 고집으로 잘못된 양육을 한 적도 많사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교역자 평신도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나도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보다 말씀을 더 깨닫는 지체들에게 겸손히 배우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복음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제자 양육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기려고만 했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생각을 하지 못했사오니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은 그 한 사람이 온 인류를 복음으로 제압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제자 양육으로 사명의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양육은 완료형이 없는 진행형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날마다 연습하며 몸에 익히면서 성령의 양육을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지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쁜 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던 것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빛된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그물이 아니라 그물이 찢겨지도록 고기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혈기로 살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늘 눈물이 있게 하시고 가슴에 성령의 충만함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성령의 제자 양육으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이며 사명의 자리로 똑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